나는 너를 볼 때마다 죄송해요, 헷갈릴 때가 많다. 어째 설교할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얘기해놓고 네 삶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래서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딱 나누시는데,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삶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이 가증한 자여,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케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잠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믿을 때 그러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깨질 줄을 몰라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요지부동으로 고집이,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내 고집이 너를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고집, 아집, 잘못된 삶의 패턴까지도 순간적으로 완전히 크릭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뒤바꿔 놨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의 제목을 얘기하려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근데 이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해요. 나무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책임을 다하려고 결단하면 무지한 나에게, 어리석은 나에게, 약한 나에게 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바꿔 얘기할 수 없어요. 언제나 성경을 라이브예요. 중계방송이 아니에요.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드림만큼 다이나믹.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신사적이었어요.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증이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뭐했나, 내가 증인이래, 그래서 하나님 나 지켜주셨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대, 이 사실을 알고 움직이려고 할 때 힘이 없는 거야. 말을 하려고 보니까 말에 능하지를 못해. 이 핑계 저 핑계, 나는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증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유를 대고 그걸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증인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아멘하고 나가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힘이 오는데, 그게 뭐냐?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자세하십니까?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게 된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권능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늘나라로부터 지혜는 지혜인데 땅의 지혜냐 하늘의 지혜냐,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인간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달라요. 능력은 능력인데 하늘의 능력. 그래서 이거를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 권능이라는 말은 드라미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옛날에 아주 어마어마한 바위들을 깨트릴 때 점을 쳐서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 담이 그 무슨 봉다리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폭발합니다. 뻥! 그게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드라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드라미스라는 말에서.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힘, 능력 있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것이 드라미스예요. 그거를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권능은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지배력, 그 무엇인가를 휘어잡을 수 있는 권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나 잠재적인 힘을 쓰는, 말할 때 권능이라고 말해요. 이 같은 힘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참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했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나와요. 10절부터 나오죠. 거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다라고 말해요. 이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로부터 속했다 이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도 내게 있는 게 아니요 부와 기도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단어예요. 이 단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크게 하고. 아멘.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크게 하셔야 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좀 지식이 있어도요, 하나님 순간적으로 필름 하나 끊어지게 하면 그 가진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지혜로운 자, 문벌이 있는 자, 학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크게 하고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성민으로 삼으셔요. 그리고 다윗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남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남을 만큼 이것을 지금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힘은 하나님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힘이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서 그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완악한 마음들이 팍 깨지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권능 그러면 뭔가 좀 무시무시한 거. 제가 오늘 권능의 실체를 말씀드릴 거예요. 권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너무나 여러분요 무슨 그 우악스러운 이런 걸로 보지 마세요. 제가 권능의 실체를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뭐냐? 권능의 실체는 따라하십시다. 평안이다. 할렐루야. 권능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있습니까? 그저 웃을 수 있는 사람에만 웃고 그 웃는 것도 가식적인 거야. 속에는 없어. 이건 아직 권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권능이라는 건 뭐냐?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인상 찡그리고는 복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인상 찡그리고 예배드리면 응답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거 관계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흔들리면 그건 아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다 감수할 수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이게 권능이라 그 말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에서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주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셔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이들이 이게 목소리는 예수님인데 그분은 죽었는데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오셨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작은 예수로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지녀야 할 덕목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야. 평안. 인상 찡그리고 늘 그 입에서 욕설하고 덕스럽지 못하는 이런 삶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신 적 알고 계실 거예요. 웃는 얼굴에, 아시면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웃는 얼굴에,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나 너 싫어. 여러분 이게 행동은 안 해도요, 벌써요 몸짓 여러 가지를 사람이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내가 뭔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뭔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왜 딱 이게 버팅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버팅기고 있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벌써 겪으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그렇단다. 그러니 너희가 나갈 때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가 나갈 때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이 말이거든요. 오늘 증인의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원망했다고 합니까? 불평을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권능을 받는 것인데, 이 권능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하든지 간에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냐 이거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구원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명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잖아요. 천하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옥 안에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활짝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관수에게 웃는 모습으로 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요, 성령에 매연 삶이었어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증인은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웃는 거예요. 낙담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가는데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임한 사람은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요,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안다면은 뒷걸음 쳐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귀절이 뭐냐? 바로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평안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남은 삶은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던 주님과 같이 이제 자기가 자랑을 삼았던,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사용하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천지역을 쑤시고 다닌 자. 그래서 그의 영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는데 생떼로 붙잡혀가지고 기름을 뿌려, 뭐 요즘 말로 하면 시발리를 뿌려, 아니 신라를 뿌려버려. 그리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지 않는다면 통닭구이 하겠다. 불 하나를 탁 치고 딱 치면 그냥 금방 불이 붙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수많은 군중들이 헝크라운드에 굶주린 사자들을 갖다 놓고 예수 믿는다는 제목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주저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사자밥이 된다는 게 감사하다. 내가 기름에 화형을 당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얼굴에는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주 밝은 평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잖아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어떤 그런 사도들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도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살인자를요, 자기 아들을 삼아요.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 힘의 출처가 과연 그 사람의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 어찌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죽고 싶죠.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요. 원수,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제가 주는지 우리 아들이 책을 하나 보라고 그래서 책을 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안아주심. 저는 여러분들을 안아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긍휼하심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능? 평안한 권능. 이 평안해지는 권능은 인간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게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뭐냐? 권능인 거예요. 두 번째, 권능의 실체가 뭐냐? 따라해 보세요.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뒤따른다. 뭐가 뒤따른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섭리교회가 여러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권능이 임하셔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같이 합시다. 나으리라. 근데 이걸 내가 못 믿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평안한 기쁨, 만족감으로 언제나 우리의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 그리고 뭐요? 오유, 한없이 나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시니까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 말씀에 과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나에게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 따라요?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새 방언 그랍샤라는 말은 따따따따 이것도 말할 수 있지만 은사의 방언, 새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소리, 정말 존경하는 언어, 사랑하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에게든지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말하면 뱀을 집어 올렸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노마로 압송을 당해 갑니다. 그레데 해변을 지나가는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안심하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6명의 생명이 거기서 건짐을 얻어요. 그리고 그 바울 일행이 메리데 섬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8장 3절로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을 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왔다고요?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에 의해서 독사가 팍 뛰쳐나와 가지고 누구의 손을 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이 그 독사가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살지 못할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바울의 손을 물었던 뱀이 뚝 하고 떨어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조금도 상함도 없더라. 그 사도 바울을 물었던 독사는 떨어져 죽고 그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그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붙는 일도 없고. 아멘 좀 해보시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거를 믿으면 시험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셔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권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사람 신이다, 신.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섬에 가장 높았던 사람 보브리오라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또 그 중에 보니까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열병과 이질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성경 마무리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곤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 믿는 사람이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권능도 하나의 은사인 거예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인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지금 이 곤치는 능력에 대해서만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 이게 탁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있을 때 그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으면, 야,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고침받으려고 막 달려나왔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도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싫어요. 이건 싫어요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이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왜 남다른 신유와 표적, 이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주셨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의해 신유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장로님 위에 권사님들 위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를 안수하고 기도하라. 오늘도 한없이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내보내기 전에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걸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곤치는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더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바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하자 집사님 믿으세요. 그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르세요. 그냥. 그러면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낫게 하시는 건 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이하자 이사님이 지금 3단지 노인정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선립교회 나오라고 얼마나 열정을 가지시고 복음 전하는지. 근데 이런 능력 하나씩 받아가지고 설권사님 아멘, 아멘. 우리 김여희 권사님 아멘. 오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 권사님도, 신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그래서 능력의 실체는 뭐다? 막대기 같은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권능의 실체는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나를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무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찬양, 섬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효율적으로 봉사하고자 할 때, 섬기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유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정말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인치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최선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조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 기분 나빠서 벌써 감정의 변화, 상황의 변화 따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에베소 6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변함없이, 감정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권능은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변함없는 신앙.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기뻐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99마리 양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 찾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내게 권능을 입혀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든지 손을 던지면 병든 자이나 귀신이 쫓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고 마칠 텐데, 오늘은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